식사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주머니를 털어보았지만 떡 한 조각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빵을 만들어 오라시는 걸까요? 빵을 만들어 오시되 특별히 헤롯의 누룩 그리고 바리새인의 누룩, 이런 것은 주의하여 빵을 만들어 오시라는 건가? 제자들이 의아해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배에서 어떻게 빵을 만들어 올 것이냐, 과연 이 배에서 우리가 이 식사할 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현재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똑같은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이 사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깨닫길 원하셨고 또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옐로우 카드를 내미시는 거예요. 15절 보시면요,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나의 제자들이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고 반드시 알아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시죠.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효모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하라 하시는 것은 빵을 부풀리는 효모, 그 이스트 자체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부풀린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척하기의 대명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모여야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사람들 앞에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자들의 텅 빈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척하는 믿음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효모처럼 모양만 크게 부풀려진 그들의 텅 빈 믿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옐로우 카드를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계하시던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텅 빈 믿음, 이러한 것들을 제자들의 모습에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큰 자부심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그들이 소유해야만 하는 그 견고한 믿음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근심하며 이것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며 제자들을 향하여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아니하십니까? 답답한 제자들을 향한 답답해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주십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18절 말씀 보시면 19절 말씀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12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라고 물으시자 제자들은 7광주리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오답이었습니까? 정답이었습니다. 정확한 답을 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정확하게 똑똑히 번 곳을 기억하여 대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칭찬해야 마땅하지 아니하였을까요? 그래 맞다, 잘 기억하는구나, 이러한 칭찬을 해 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자들은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 현장 속에서, 배고픈 자들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그 현장 속에서, 그 누구에게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감동되는 그 놀라운 말씀을 직접 두 귀로 들으면서 그들은 속속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그분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속은 타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날 아느냐? 너희가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어떻게 잘 아시는지요? 저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몇 년간 사역하였을까요? 맞습니다. 3년입니다.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흘입니다. 정확합니다. 맞는 답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한번 마음 가운데 대답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나에게 예수님은 내 삶 속에서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한번 잠시 대답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대답하신 그 대답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그이다, 맞다 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면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대답하실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참 믿음을 소유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제자들에게 인식시켜 주시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그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소유해야 할 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6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아멘.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으로 이 장면을 볼 때 이처럼 또 답답한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4,000명을 떡 7개로 배부르게 먹이셨던 그 일이 몇 년 전의 일도 아니고요, 몇 달 전의 일도 아니고요, 몇 주일 전 혹은 며칠 전의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일들을 그들이 경험했음 해도 그들이 수군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떡이 없으므로 말입니다. 제자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떡 5개로 5,000명, 떡 7개로 4,000명. 그런데도 현실의 문제에 직면한 제자들은 그 모든 문제를 다 잊어버리고 또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할까? 우리가 무엇으로 먹어야 할까? 그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문제가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과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괴리되는 그러한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모두는 아멘 하실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분명히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중대한 결정 앞에서 길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따르고 또 말씀대로 살아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면서 아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기대하지 않은 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어쩌면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라는 믿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출석하고 헌금 생활도 하지만 내가 소유한 믿음이 삶을 받쳐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냐면요, 왜 믿음대로 살아내기가 참으로 쉽지 않냐면요, 그 믿음의 대상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그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앞에 이 문제가 찾아오니까 즉시로 믿지 않는 사람으로 돌변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하여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쯤은 추억의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 장소에 가면 생각나는 그 누군가, 그 장소에 가면 생각나는 어떤 사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 괜히 혼자 걷는 게 아니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비만 내리면 영동교를 걷는 거죠. 모두에게 추억의 장소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도착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세다입니다. 베세다는 어디냐면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셨던 그 기적의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맹인을 고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맹인을 고쳐준과 동시에 영적으로 눈이 감겨졌던 제자들의 눈도 띄어주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제자들은 뱃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너희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 그 장면 속에서 생생히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눈을 떠야 하는 영적인 맹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하여도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감은 채 스스로 외면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고통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보다 더 커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또 우리 한 분 자신에게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장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니시다 하매 아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에서, 또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와 같은 고백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우리 6절 말씀, 8장 6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요, 떡 7개로 무엇을 하신다고 하죠? 축사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 축사하신다는 헬라 원어를 보면 유카리테소라는 단어인데 감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먹어야 할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은 4,000명이 넘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분량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자면 오병이어를 드시고 불평하시고, 칠병이어를 드시고 원망하시고 이래야지 이게 문맥이 좀 맞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굶주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시고 감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감사하셨던 걸까요? 무엇을 감사하셨던 것일까요? 성경을 보시면 이 6절에 나오는 축사하시고의 단어인 유카리테스오가 사복음서에,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11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9번 쓰인, 이 유카리테스오가 9번이나 쓰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14장 19절, 요한복음 6장 11절, 그리고 23절, 이 말씀들에는 오병이어 사건을 나타내시면서 그 떡을 드시고 축사하시고라는 이 유카리테스오가 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15장 36절, 마가복음 8장 6절, 여기서는 칠병이어 사건을 떠올리시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유카리테스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7절, 마가복음 14장 23절, 누가복음 22장 17절과 19절, 이때는요 마지막 만찬 때입니다. 제자들 앞에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요 내 피요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사하다 할 때 이 유카리테스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 그리고 마지막 만찬의 순간에 축사하시고, 즉 유카리테스오 감사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떡을 떼시기 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떡을 떼시기 전에 감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셨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떡 5개로 5,000명,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면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이 생명의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기 전날 밤 그 떡을 떼시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몸바쳐 죽으시면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 오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감사하여 떡을 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이제 마주하고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만나가 아니면 굶주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고 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라고요. 한국인이 얼만큼 이 미디어에 빠져 있는가를 조사를 했더라고요. 2019년 조사한 내용을 2020년 1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TV 시청 시간이 162분이라고 합니다. 3년 전, 2016년보다 23분 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23분을 덜 보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좀 덜 보는구나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때보다 3년 전보다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또 9분이 늘은 거예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99분을 본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TV 보는 시간,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하루에 얼마큼 보냐 따져봤더니 약 4시간 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4시간 반 동안은 거의 무방비로 세상의 사고방식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또한 상당히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한시 잠깐 눈을 팔면 이 스마트폰에 그 KBS 어플을 깔아서 드라마를 열심히 보다가 새벽 예배 때 너 왜 그러냐 말씀하시면 또 어플을 지웠다가 또 잠잠해지면 또 깔아서 보다가 계속 반복하면서 내 마음이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어플을 지우고 또 깔고 이런 일을 반복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유로우십니까? 이 세상의 미디어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답습하고 자연스럽게 배우는 이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방비를 가지고 계십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하여는 우리가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유하여 투자하고 드리고 있습니까? 이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평균적인 통계로 하루에 4시간 30분씩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본다고 치시죠. 그리고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개인 경건 시간을 통해서 하루에 1시간 정도 말씀을 보거나 기도한다고, 그것도 많이 치는 거예요. 세상의 사고방식이 우리를 지배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기가 쉬울까요? 너무나 뻔한 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에 통치받고 있고 무엇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풍성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놀라운 일을 내가 또 이루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모든 정답이 나와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혀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누룩신앙이 되고 마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경건 안에 텅 비어있는 바리새인의 신앙, 바리새인의 누룩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종교인의 모습은 분명히 있는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이 요구되는 그 중요한 순간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배고픈 자들, 저 굶주린 자들에게 뭘 좀 먹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때 제자들이 짜증 섞인 어조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 본문 8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8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니까? 짜증 섞인 제자들의 어투가 느껴지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삶에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어도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 문제들을 내 방식대로,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대로 답습하고 그 방식대로 우리가 이루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고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여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심중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용기를 얻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의 입술에는 불만이 아닌 감사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움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간증하는 것이죠. 말씀이 없기에,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않기에,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기대하지 않기에 우리는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섞인 어조로 어찌 이 일이 이루어지겠냐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감사가 넘치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되어서 감사함으로 올 하루를 보내셨나요? 아니면 오늘 제자들처럼 겪어진 일들에 대해서, 당면한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탓하거나 짜증이 나서 괜한 신경질로 반응을 하셨나요? 아유, 내가 그걸 어떻게 하나? 그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이야? 바로 그러한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풍성한 삶으로, 풍성한 능력으로 살찌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 살아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즐겨 묵상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육신은 늘 다이어트가 필요하지만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에는 다이어트가 필요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살쪄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가 거북하거나 어려움이 없을 줄로 압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배에 오르셨고 배에 오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배를 탔던 경험이 참 많습니다. 앞장에 나오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풍랑을 만나 두려워 떨던 제자들을 위하여서 그 풍랑을 잠재우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무섭게 이는 풍랑도 잠재우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이것도 물론 맞는 답이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이 풍랑 가운데 그 뱃속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실로 알려주시고 싶으셨고 그들에게 꼭 각인되어야 할 그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너희 인생에 집중해야 할 것은 너희를 집어삼킬 만한 풍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 인생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은 무엇인가요? 풍랑이 사라져서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참 믿음일까요?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도록 그분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참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참 믿음은 그 주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참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풍이 몰려와 우리를 두렵게 한다면 그 광풍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 광풍 앞에 마주하여 그 광풍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참 믿음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믿음 위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를 늘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의 인생 가운데 너희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것을 믿고 기억하고 이 주님을 붙들라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귀한 믿음인 줄로 압니다. 코로나19로 평범한 일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늘 당연하게 정한 시간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하지 않은 일상 중에 평범하지 않은 우리의 교회의 모임과 예배 생활, 오히려 하나님은 은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예배자가 되었던 건 아닌지, 각박한 생활에 지쳐서 오로지 나의 삶의 문제에만 골몰하느라 우리에게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지체요 한몸된 지체로 불러주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공동체를 내가 너무나 소홀히 대했던 건 아니었는지, 현실이라는 삶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믿음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이 텅 빈 믿음이 되어버렸던 건 아닌지, 그저 부풀어만 있어서 신앙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잠잠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돌아볼 수 있는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면서 떡 가져오기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했습니다. 한 조각 남은 떡 한 개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근심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배부를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어 먹을 수 있을까? 이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바로 너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니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부터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참된 떡이신 예수께서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항해 가운데 그 배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풍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먹을 양식이 없음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더욱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부요함,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으로 인하여 이 어려움의 시대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